2023년도에 경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밤사이에 47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였죠.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이 뭐였냐면 졸음운전, 음주운전 이런 거 아니고 도로에 있었던 블랙 아이스였다고 합니다. 블랙 아이스가 뭔지 다 아시죠? 도로 표면에 맺힌 살얼음 같은 거죠. 잘 보이지 않는 약간 녹았다가 다시 어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급격히 온도가 떨어졌을 때 아스팔트를 코팅하듯이 이제 깔리는 게 블랙 아이스입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블랙 아이스라고 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평범한 도로처럼 보이지만 그 위를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지나가다가 혹은 제동을 걸다가 차들이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블랙 아이스 때문에 그런 함정 같은 것들 때문에 큰 사고가 나듯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에도 바로 왕이 자신도 모르는 그 블랙 아이스와 같은 함정에 미끄러져서 큰 화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함정은 바로가 빠졌던 함정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였죠. 왜냐하면 노예였고 그들의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필요가 다하고 뭐 힘들어하면 그냥 갈아치우면 되는 그런 부품과 같은 존재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존재들로 인해서 오늘 곤경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는 본문이죠. 고대부터 지금까지 메뚜기 떼는요, 농부들에게 최악의 재난입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은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이동할 때는 그 카메라 앵글에 해를 다 가려버리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메뚜기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 맑은 하늘에 그 많은 메뚜기들이 지나간 그 농경지에는 극심한 피해를 당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일부에서는 이런 메뚜기 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역시 이집트 전역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메뚜기들이 그곳을 덮친 사건입니다. 참고로 당시 이집트에는요, 메뚜기 떼로부터 자신들의 곡식을 지켜주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고요. 메뚜기 떼로부터 곡식을 지켜주는 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신의 이름이 세네헴입니다. 세네헴. 고대 근동 자료들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죠.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본문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잘라서 7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좀 찾아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면을 덮었다 해서 이 지면이라는 단어가 조금 흥미로운데요. 지면이 뭐예요, 여러분? 땅.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아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인. 이거 뭐냐면 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눈, 제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 뭘 가리신 거예요? 눈을 가리신 거예요. 이집트의 눈을 가리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집트의 눈을 가리셨다. 앞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뭐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전을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막 어디를 막 달리고 있는데 신문지나 박스가 우리의 시야를 확 가려버린다. 얼마나 아찔하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이집트 가운데 이집트의 눈을 가려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바로 왕의 눈을 가리셔서 제동을 거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맥락들을 생각해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인 줄 아세요? 8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7번 지금까지 경고하고 재앙을 내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아예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악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계신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10번의 재앙이라는 것은 10번 바로를 괴롭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10은 어떤 수? 완전수. 10번의 재앙을 주셨다는 것은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그 10번의 기회를, 완전한 기회를 완전히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완강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 출애굽이었고 가장 소중한 장자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집트의 남은 곡식까지 결국 싹쓸이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들판의 작물들은 물론이고 바로의 궁전과 모든 신하들의 집안에 있는 곡식들까지 이 메뚜기들이 다 들이닥쳐가지고 다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집트의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지 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굉장히 미덕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심지가 참 깊다, 굳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고집이죠. 미덕이 아닙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확신에 빠져서 자신과 온 백성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 사지로. 여러분 높은 산에 등반해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정상에 가까울수록 뭐가 세게 불어요? 승민아? 하품이 나오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산에 등반하다 보면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막 다 흔들리는 거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 다 흔들립니다. 꽃도 흔들리고 나무도 흔들리고 잎사귀도 막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가 딱 보였어요. 어떤 나무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 어떤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 죽은 나무였습니다. 고사목이라고 하는 거죠. 잎도 가지도 다 떨어져 버린 채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는 그 나무였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나무이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흔들릴 것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바로왕이 생각났어요. 바로왕의 모습이 바로 그 고사목과 같다. 죽은 나무와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7가지의 재앙으로 그렇게 경고하시고 충고하셨지만 바로는 이미 모든 속이 썩어버려서 죽어버려서 그 죽은 고사목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도무지 깨달음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고집스럽게 있는 바로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바로는 왜 그런 고사목처럼 되어버렸을까? 왜 죽은 그 나무처럼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의 교만. 성경 잠언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그대로 한번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해보면 교만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교만은 사람을 어디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는 그냥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야. 얘네는 내 거지 하나님께 아니야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내 것은 못 내나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아직까지도 그 교만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과 착각에 사로잡혀서 고사목처럼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또 교만의 뿌리는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남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 스펙, 관계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내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힘이나 권력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죄악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돈과 힘, 그 무엇도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역할을 행하라고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오늘 본문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는 출구가 없는 동굴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보세요 여러분, 바로만 애굽이 망한 걸 몰라. 남들 다 아는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왜 왕은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집트를 망하게 하고 있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아닙니까? 바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애굽이 재난을 당하는 이유,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원흉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교만이야말로 지금 이집트 애굽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가 쟤네 내보내. 이제 안 되겠어. 내보내 이러면 다 끝나는 건데 끝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면 함정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함정입니다. 잘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함정은 아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정이 더 위험한 겁니다. 마치 누구도 그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가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것,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함정은 의외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최소한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네 자신을 믿어, 의심하지 마,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감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잘못된 자신감, 그리고 그 잘못된 자신감으로 생겨진 경직된 생각과 자기 확신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어디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함정 속으로 더 깊게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만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긍정적 자의식이 과잉이 되어서 자신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권면이나 충고나 그런 것들을 새겨듣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나를 병들게 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그 함정에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나 자신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함정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함정 투성이가 있는 그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서 보면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페이크를 걸죠.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드디어 바로가 고집을 꺾었구나 그랬는데, 이제 바로가 그 뒤에 조건을 달죠. 누가 갈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갈 건데? 가라고 해놓고 치사하게 누가 갈 거냐? 정확히 말해봐라. 뭐 가면 다 가는 거지. 그런데 모세가 다 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발끈하면서 호통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미쳤다고 너희를 다 보내줄 것 같냐? 갑자기 막 열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머지를 볼모로 잡겠다, 인질로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8번째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요. 완전히 놓아주지 않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명백하게 완전한 출애굽. 모든 백성들이 떠나는 것, 남김없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발은 애굽에, 한 발은 광야에 걸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도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굳이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한쪽 발은 혹시 모르니까 세상에 담거나, 혹시 모르니까 플랜 B를 남겨도, 여러분,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세상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후퇴 옵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린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이미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라고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종종 바로처럼 바로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고 가자. 갈 길에 좀 피할 길은 냅두자. 미련이 남습니다. 여러분, 미련이 무슨 뜻입니까? 미련엔 2가지 뜻이 있어요. 잊지 못해 남아있는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미련하다, 어리석은 태도를 말합니다. 이미 헤어진 여인에게 계속 여지를 주거나 게임을 끊겠다고 결단하면서도 계정은 삭제하지 않는, 뭐예요? 여지를 남기는 거죠. 미련을 남기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져야지, 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상 일들을 미련을 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모습이죠. 미련을 남겨두면 미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여지와 미련을 다 치우는 거예요. 미련을 붙잡는 대신 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옛것과 타협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삶은 우리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계속 해나가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애굽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예배도 좀 잘 드려보려고 하고 내가 좀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삶을 붙드는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들과 나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를 붙들더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됩니다. 때 묻은 이집트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표대로 삼아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너무 여전히 크고 추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아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로, 불안할 때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무엇을 향하는가? 시험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래가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난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 하세요? 저는 불안하면 이상하게 인스타를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통 핸드폰을 켭니다. SNS를 뒤적거리고 뭐 유튜브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그럼 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핸드폰 SNS 어플 대신 성경 어플을 켜서 말씀을 읽거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탄식 섞인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저 정말 불안합니다 라고 짧게 기도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취업에 낙방했거나 준비한 프로젝트가 엎어졌다거나 관계가 예상치 못하게 틀어졌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왜 자꾸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 제 뜻은 틀어졌지만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뜻을 따라 결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어긋나는지 확인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내가 하려는 선택이 성경의 가르침, 전체적인 그 주제와 그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의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지에는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반드시 따릅니다. 반대로 불편과 찝찝함은 성령께서 멈추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공동체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 증거,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증거라면,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확인 장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성령께서 개인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지 않고 공동체가 전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들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했어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확인받을 때 우리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는 것처럼 청각적으로 들리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신 말씀 앞에서 몰입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점검하며 확인하고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준들로 선택을 하며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어떤 숨은 함정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에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확인해 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연한 그 삶의 함정들을 피하고 나의 안에 있는 함정도 피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안전하고 또 평강한 그 축복의 길로 걸어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